요셉을 우리가 쭉 생각하면서 참 요셉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은 4대 족장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성경에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예수님의 표본이 되는, 예표가 되는 사람이 바로 또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만히 그렇게 보면 너무 귀한 존재이죠. 어릴 때도 아버지에게 채색 옷을 입을 정도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효자로서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지요. 그런 착하게 살았던 요셉이었고,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어지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종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종으로 살게 되어지는 그 요셉은 그 종살이로 통해서도 그가 하나님이나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해주셨고, 정말 바르게 삶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그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그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에서 자기 자신을 비관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가 옥중 생활을 감당함으로 전옥에게 또 인정을 받고 모든 감옥에서의 사무행정을 담당할 정도로 그러한 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총리가 되기 이전의 그 요셉도 참 어릴 때부터 어려운 난관에 처한 그 상황 속에서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욕됨 없이 잘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받았던 억울한 일에 대해서 복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오히려 그의 형제들조차도, 자기를 팔았던 그 형님들조차도 그들에게 복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오늘의 이 일을 위해서, 오늘의 이 가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었노라.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형님들은 조금도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 형들을 오히려 잘 이렇게 편안하게 감싸주는, 그러면서 아버지와 가족들과 형제들 70명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빈 땅, 그 고센 땅을 준비해서 살아가도록 만들고 왕으로부터 내려오는 양식들을 가족들에게 숫자에 따라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다 제공할 정도로, 이런 요셉을 가만히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한번 가지십니까? 야, 이렇게 착했잖아요. 신앙 좋았잖아요. 인품 좋았잖아요. 일 처리 참 잘했잖아요. 흠잡을 게 몇 개나 있나요? 없어요, 거의.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요셉에게 무슨 다른 좀 혜택은 없을까? 좀 혜택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좀 할 수는 있죠. 근데 가만 보니까 혜택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셉 지파는 없는데 지금 모두가 야곱의 12아들들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12명의 각 지파를 쭉 주셨는데 요셉에 와가지고는 요셉 지파가 아니고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므낫셋과 에브라임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을 지파를 각각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셉 한 지파가 아니고 요셉은 두 개의 지파가 돼버립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야, 참 고생스럽게 살았지만 그건 착하게 살았고 정말로 바르게 살았고 좋은 인품 속에서, 좋은 인격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혜를 써서 그 가뭄 풍년과 가뭄 정책에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한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자식 때에 이렇게 놀라우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정말 하나님은 어찌 보면 그냥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시는구나. 정말 그냥 모른 체하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수고와 그 좋은 성품과 그의 행위들을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참 그렇지, 공평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지금 오늘 여기에 읽었던 오늘 이 본문 내용들 속에서 요셉이 자기 아들 둘이를 아버지 앞에 데리고 와서 그렇게 복을 받게 합니다. 축복을 받게 합니다. 축복을 받게 하는데 당연히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척 앉아 계시면은 아버지가 앉아 계시는 오른손 쪽으로는 자기 아들을 둘이 데리고 가면서 아버지가 앉아 계시는 왼쪽에는 오른손을 가지고 아버지 왼손 밑으로는 에브라임을 집어넣고 앉아 계시는 아버지 오른손 쪽에는 요셉이 자기 왼손을 가지고 이 므낫셋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오른손 밑에는 므낫세가 머리 숙이고 아버지가 앉아 계시는 의자에서 아버지의 왼팔 앞에는 에브라임을 집어넣습니다. 요셉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죠. 왜냐하면 요셉의 마음에도 그 당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장자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자는 모든 상속의 면에서 2배를 받습니다. 더 많이 주는 데는 더 많이 줘야 돼요. 어쨌든 많이 줘야 됩니다. 장자는 나의 분신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부모가. 그래서 장자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집안의 모든 어른이 장자가 되어집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에도 아버지가 자손들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아버지의 축복에 오른손에 또 축복권이 더 크다 그러죠. 오른손에 위력이 있습니다. 오른손을 들어 복을 내리십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을 우리 이야기합니다. 힘을 이야기할 때도. 오른손은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오른손 밑으로 므낫셋을 밀어넣습니다. 제가 아까 성경 읽을 때 제가 말을 조금 끼워 넣은 게 뭐냐 하면은 13절에 그 끼워 넣을 때 제가 처음 이거 읽을 때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을 왼손으로 향하고 이제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데 제가 처음이 아니라 처음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고 이거 오른손 왼손 뭘 이게 좀 헷갈렸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 빠진 게 뭐냐면은 13절에 요셉의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밀어서 아버지 야곱의 왼손 밑에 들어가게 하고 13절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왼손으로는 므낫셋을 밀어서 야곱의 오른손 밑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이 아들 둘이를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장남 므낫세가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 당시 일반 상식이었고 요셉의 마음도 이와 같이 생각해서 장자인
큰아들인 므낫셋을 야곱의 오른손에 위치하도록 인도를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10절에 이스라엘의 즉 야곱이죠. 야곱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잘 안 보인 것 같습니다. 희미하게 조금 보였을는지 몰라도 하여튼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르는 그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봐가지고는 이 녀석이 므낫셋인지 이 녀석이 에브라임인지 야곱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요셉이 들이미는 대로 야곱은 그냥 축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야곱이 앉아가지고 팔을 그냥 얹으면 오른손 밑에는 므낫셋이 와 있고 왼손 밑에는 에브라임이 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얹어서 복을 내리면 됩니다. 축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오른손을 에브라임 쪽으로 들어갑니다. 왼손을 므낫셋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팔을 엇갈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선택의 섭리입니다. 이와 같은 섭리는 예전에도 하나님께서 가인 대신에 아벨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도 이스마엘 대신에 이삭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집에서도 에서 대신에 야곱을 선택한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며 하나님의 또 세계에서는 나중된 자가 더 큰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차자에게, 둘째에게 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서 더 큰 축복을 내리시는, 복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형보다 아우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에브라임을 향한 이 축복의 현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좀 느끼고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또 그 속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섭리입니까? 둘째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본문에서 야곱은 병들고 연로해서 시력이 극히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전된 뜻을 거스리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므낫세가 요셉을 이어서 축복의 계승자가 되어지기를 바랬던 그 요셉의 인간적인 기대와는 다른 뭔가 나타나죠. 18절에 지금 아버지가 이 엇갈려가지고 축복하는 이 모습을 보고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얘가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리 가지 말고 얘 밑에 이 큰아들 밑에 오른손을 넣어서 복을 내리소서. 그렇게 요셉이 아버지에게 아마 눈이 어두워서 모르시는 줄 알고 그렇게 했지만 야곱은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하에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그렇게 오른손을 므낫세한테 넣어달라고 얹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니까 아버지가 허락 안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랍니까? 나도 안다. 야야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겠지만은 그의 아우가
므낫셋이 한 족속이 되고 므낫셋도 큰 족속이 되겠지만은, 큰 축복을 받는 민족이 되겠지만은, 그 아우가 그보다도, 형보다도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더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성경을 가보면 둘째를 선택하시는 이 섭리가 자주 잘 나타납니다. 장자의 축복과 장자의 중요성을 성경에서 말하면서 왜 때로는 말없이 둘째를 세우실까? 왜 둘째에게 더 큰 복을 주실까? 왜일까요? 혹시 이유를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러한 섭리를 이루어 가실까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유한한 지혜로는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다 해도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인간보다 강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대할 때에, 이런 섭리를 대할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섭리를 대할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기대와는 다르게 장자 므낫셋 대신에 에브라임 둘째를 더 크게 되리라고 야곱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축복했을 때 요셉의 마음도 혼동이 됐을 겁니다. 요셉도 지금까지 생각해서는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웬일일까? 살아가다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고난받을 때, 좀 힘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툭 개입하셔가지고 그 일을 해결해 주셔야만 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내가 다 죽어가는데도 하나님 침묵하시렵니까? 이럴 정도로. 어떤 때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할 정도로 극한 상황까지 가도 하나님은 계속 입을 다물고 계시는, 침묵하고 계시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큰 고난 가운데 머물게 하시면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아니할 때가 하나님이 때로는 계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시는 데는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리석다 할지라도 인간보다도 더 지혜롭다 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그게 모자라게 생각하실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로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하나님을 올바로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결과를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바꾸려고요? 택도 없는 일입니다. 그냥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둘째를 큰 애보다 더 크게 하겠다 하면 그걸 왜 막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둘째를 더 크게, 첫째보다 더 크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는 일입니까? 그래, 하시옵소서. 그냥 받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들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해야 되는데요? 꼬치꼬치 캐물어야 됩니까? 따져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하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뭐 하나님 생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걸 보는 일입니다. 보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거기서 해답을 또 찾는 거죠. 또 해답을 못 찾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내가 어째 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압니까? 우리 IQ는 잘하면 130이고 보통은 150이고 보통은 130이고 잘하면 150이고 아주 잘하는 사람이라 큰 과학자 같은 사람이라야 비상한 사람이 한 200 정도 된다지만 사탄 마귀가 한 2000 정도 된다 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IQ는 얼마나 될까요? 사탄 마귀가 못 따라가니까 5000이나 IQ가 10,000 정도는 넘겠죠. 만약에 측정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알 수도 없고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올바른 자세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자세다 하는 그런 일이고, 그 다음 야곱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축복하는 것은 정말 탁월한 영성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가 아니라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야곱의 오른손이 얹어지고 축복해 주는 것을 보고 야곱을 저지하려고 합니다. 우리 18, 17을 같이 함께 17, 18 같이 읽을까요? 17, 18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의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서 하였으나. 자, 이 아주 위험한 일이 나옵니다. 17절에 야곱이 지금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이걸 보고 요셉이 기뻐 안 합니다. 지금 야곱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지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인간적인 생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진짜 위험한 지금 지경에 요셉의 평생 그 어떤 생애 속에 과오가 나타날 그런 지금 지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요셉이 지금 굉장히 나쁜 짓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어 있는 이 아버지의 손을 요셉이 들어가지고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합니다. 들었어요. 원문에 보면 들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옮겨가면서 아버지여 여기에 일하지 마옵소서. 아버지, 여는 에브라임이 둘째입니다. 이쪽이 장자 므낫세니 이쪽에 오른손으로 옮기소서 하고 옮기는 그 작업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버지면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 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큰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아버지가 노령으로 인해서 연약해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아버지가 실수한다라고 요셉이 여겼습니다. 그런 그 요셉에게 19절에 야곱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도 안다. 그러면서 요셉아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이놈이 장자고 이놈이 둘째인 줄 나도 안다. 알지만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 차자다, 둘째다. 둘째가 더 크게 되리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나도 안다. 야야, 나도 안다.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런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야곱이 될 수 있을까요? 나이 여러분 140 되어지고 나면은 눈도 어두워지고 뭐도 귀도 안 들리고 그래 하다 보면은 자꾸 약해지죠. 부모가 약해지면 자식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약해지면. 강할 때는 괜찮지만 부모가 약해지면, 연세가 많아지면, 자기 혼자 의거하기 어려울 정도 그렇게 되어지면 자식에게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 마음도 잘 안 되니까,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야곱이 비록 나이가 많고 육적인 눈이 어두워졌지만 이 야곱에게는 영안이, 영적인 안목이 훤히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그가 발견을 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야곱이 깨달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런 영적인 이런 판단력, 연세가 많아져도 영적으로 바로 딱 세워져 있는 이런 영적 판단력은 그동안의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성숙해진 신앙의 결과이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이 없으면 나이가 많아도 자식이 옆에서 쑥쑥 쑤시면은 막 이건 기가 얇아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게 불신앙적이고 좀 안 좋은 거라도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곧게 고추어져 있는 신앙의 어른들은 아무리 세상에 이야기가 있고 자식의 이야기가 있고 뭔가 자기를 흔드는 뭐 있을지라도 나도 안다. 그러나 내가 갈 길은 이 길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은 이 길이다. 이 길로 나는 나아가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비록 겉 사람은 후패하였으나 영적인 면에서는 야곱이 요셉보다 훨씬 뛰어났더라는 것을 알려주죠.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겉모습은 주름살이 생기고 겉모습은 늙어지고 겉모습은 팽팽하지 못하고 후패해지는 그런 우리의 겉모습일지라도 우리의 속 사람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은 날로 단단해져 가는 그런 그 사람의 모습.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분에게는 겉 사람은 후패해지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비록 나날이 육신이 약해지고 기운이 떨어질지라도 우리의 신앙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우리의 영안이 더욱더 밝아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전 생애를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피부 관리도 받고 어떤 사람은 두피 관리도 받더만요.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형편이 된다면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인간의 관심이 고작 자신의 육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렇게 살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오래 못 갑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욱더 중요시하고 진리 대신에 인간의 안락만을 최고의 가치를 여기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가득하다면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위의 것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육적인 안락과 육적인 행복을 위해서만이 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이라면 자신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매일 나아가는 사람, 우리의 삶의 관심을 육이 아니라 영에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나이가 들고 들수록 우리의 성품과 삶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나가고 영적인 단단한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렇게 되었던가? 에브라임이 복을 받았던가?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부어줬던 그 축복은 역사 속에서 나타납니다. 19절에 그랬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 또 한 족속이 되며 므낫세 또 크게 되겠지만은 그의 아우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렇게 야곱이 축복을 하였죠. 야곱의 예언은 므낫세 대신에 에브라임이 하나님께로부터 요셉 가문의 장자 지파로 선택되었음을 선언되어지는 그런 문구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예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는데 나중에 400년 후에 1호부터 400년 후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나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4만 5천 명이었고 므낫세 지파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13,000명이나 차이 나죠. 수십만 명 중에서 13,000명은 뭐 별 차이 안 나겠지만 여기에 4만 5천 명이고 3만 2천 명이고 이 만대에서는 이거 만자리가 차이 난다는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 후에 사사시대의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적 위치를 차지합니다. 결국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지면서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 가운데에서 장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북왕조를 일컬어서 자주 에브라임아, 남쪽은 유다야 그러지만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북쪽 이스라엘 땅 나라를 왕국을 향해서는 에브라임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정확하십니다. 로마 11장 19절에 이쪽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섭리 가운데에서 반드시 구체적으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습니다. 하나님 한번 약속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는 가꾸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미덕은 겸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둘째 선택의 섭리에서도 볼 수 있죠.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만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에브라임을 여러분 장자로 선택한 섭리는 겉보기에 남들보다 연약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은 결국 그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일입니다. 에브라임이 뭐 큰 역사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에브라임이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에브라임이 뭐 잘 배웠습니까? 에브라임이 문화시보다 더 많은 학벌이 있었습니까? 뭐 어떤 잘한 어떤 뭐 표나는 뭐가 있었습니까? 내놓을 만한 뭐가 있었습니까? 별로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좋은 학벌이어야만, 뭔가 특별한 공로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브라임 같은 존재 아닙니까? 특별합니까? 뭐 내놓을 만한 거 있습니까? 자랑할 만한 거 있습니까? 안 그러면 뭐 별 볼 일 없는 낸데 혹시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에브라임은 다른 말로 말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여러분 자신들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에브라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잘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에서 그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하시니 점점 강대해져 가더라. 강성해져 가더라.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성해지리라. 아멘입니까? 옆에 분 축복 좀 해주시죠. 당신도 보니 별 볼일 없을 거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당신도 잘 될 것 같이 보입니다. 대충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보이 뭐 별거 아니 보이는데, 당신 보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것 같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잘 될 겁니다. 잘 되기 싫은 사람 있나요? 기왕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잘 되어가면서 살아가야 되죠. 에브라임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욱더 낮게 여기고라고 빌립보 2장에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늘 항상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겸손하고 자신보다 남을 항상 낮게 여기는 이런 귀한 마음, 이게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터전들 위해서 솟아나고 이렇게 막 돋보이게 만드는 그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복이 동일하게 역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스스로 자만하지 마십시오. 고린 10장에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둘째 에브라임이 그 형 므낫세보다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야곱이 축복했는데, 이와 같은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비록 므낫세가 장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뜻은 에브라임에게 있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에브라임이 풍성한 복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우째 살아가다 보니까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어찌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금수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함이 있지 않겠느냐,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그런 복을 받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부모 잘 못 만나가지고 이렇다라고 혹시 눈물 흘릴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가락은 금수저를 향하지 않고 흙수저를 향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얼마나 에브라임이 맞았고 얼마나 므낫세가 안 맞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들은, 제가 오늘 새벽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함께 해주옵소서. 지푸라기 같은 나의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도 하나님 강한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일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이여 될 수 있지 않나이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강청해야죠. 찝어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찝어주듯이 딱 찝어주면 좋겠지만, 그게 지금 그 시대가 아니니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자녀이지만 이 세상에서 어떤 때는 핍박을 받고 고난당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존귀한 존재가 되어지고 천국의 유업을 이어받을 그런 소망이 있는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기에 그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힘차게 또 소망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힘 있는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희망 있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게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 때문에, 주의 도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